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은 환상 중에 기이한 모습을 한 네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그러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 제가 미리 설명드려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당시에 자신이 본 그러한 환상 속의 짐승들의 의미를 모른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환상 때문에 번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한 천사에게 다가가서 그 환상의 의미를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짐승의 의미를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 이 짐승들의 의미는 어제 말씀해 드린 대로 앞으로 일어날 강대국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짐승, 특별히 넷째 짐승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침내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즉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 짐승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강대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러한 나라들은 힘이 강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강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항상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강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손해보고 항상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마침내 우리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을 때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렇게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도미티안 황제를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도 성도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보아도 정말 비참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최후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패하고 믿음은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살다가 거기가 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100년의 삶이 끝이라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를 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목숨을 왜 걸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하냐라는 거죠. 100년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100년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저 천국의 삶이 반드시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최후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저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은 100년의 삶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최후 승리자죠. 그래서 당시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은 잠시지만 저 천국의 복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부터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네 짐승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것들은 언젠간 다 무너질 권세라는 거예요. 강한 힘과 강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네 짐승들, 즉 이 네 나라들은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강자요, 진정한 최후 승리자임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남들 놀러 갈 때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남들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은 쉬는데, 남들은 공부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손해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또 예전에 아시는 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딱 한 번 속이면 자신은 부자가 되고 자신의 사업도 성공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한 부정직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려 하는데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망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손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부도가 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직을 지킬 때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돈과 권력이 강해 보여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능력 있고 그것이 최후의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또한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어야 됩니다. 손해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나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최후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단지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닌 영원히 살 저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는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 회복의 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최후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젖천국을 소망하여 은혜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셔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